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솔로몬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찬란하고 그리고 정말 풍요로웠던 혹은 물질적은 아니라도 정말 마음으로 기뻤던 그런 시절이 있으셨죠? 제가 어떤 집사님께 그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언제가 가장 좋으셨대요? 그러니까 여고 시절이에요. 여고 시절. 그때는 모이면 좋았고 무슨 말만 해도 웃음이 났고 같이 밤을 새도 전혀 시간이 아깝지 않은, 피곤하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겠다, 그죠? 그 다음날 다 픽픽 쓰러져 자니까. 그런데도 밤새워 얘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랐던, 전화로 3시간 얘기하고 더 긴 얘기는 만나서 하자라고 말했던 그런 시절들 말이에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박훈 목사, 박훈이 넌 제일 좋았던 시절이 언제냐? 제일 풍요롭고 정말 기뻤던 시절이 언제냐? 전 지금요. 바로 지금요. 이렇게 안 믿으시는 표정을 해도 저는 그렇다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던 적이 있나요? 풍요롭고 번영했던 시절이 있었나요? 지금일 겁니다. 지금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20대, 여러분들이 30대는 어땠나요? 우리 구미 땅만 해도요. 어땠나요? 그때가 나은가요? 지금이 나은가요? 훨씬 지금이 풍요롭죠. 물론요, 마음으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본문을 열왕기상 4장과 5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저는. 근데 열왕기상 4장에서 제가 눈이 딱 머무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어요. 뭐죠? 요 구절입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먹고 마시며 즐거워.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먹고 마시는 건 흥청망청 노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걸 표현한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이게 전제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요 구절만 딱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언제일까요? 100세. 그의 나이 100세에 뭘 얻죠? 아들을 얻어요. 나이 많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아내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된 순간일까요? 그리고 그 아들을 키우는 재미에, 그 찬란한 생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있고 10몇 년을 살아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가장 찬란한 순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찢어놨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경외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아브라함의 경외는 순종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열왕기상 4장에 와서 다윗을 이은 솔로몬의 시대에 그 약속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어떻게 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표현 그대로, 창세기의 저자가 쓴 표현 그대로,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옮겨와서 그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졌으며 그 나라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영상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임함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 시대에 왜 최고의 태평성대를 주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편하고 그리고 먹고 잘 살라 그런 뜻으로 주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런 환경과 그런 때를 주신 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거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도대체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살았길래 잘 먹고 잘 살았던 걸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본문 22절부터 보시면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에 먹었던 음식물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다른 건 양을 잘 측정할 수 없어서 양이 측정된 고운 밀가루와 보통 밀가루만 한번 놓고 볼게요. 저희 집에 조리사가 한 명 있어서 제가 밀가루에 대해서는 조금 귀 아프게 들었습니다. 중력분, 박력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런 밀가루예요. 그걸 다 합쳐서 30고루와 60고루 총 합쳐서 90고루의 밀가루가 하루에 솔로몬 왕궁을 먹이는, 그 왕궁에 사는 사람들 먹이는 식량의 양이었답니다. 고루란 단위, 이 고대의 단위를 우리 현대로 좀 굳이 환산한다면 리터로 2만 리터 정도 된답니다. 감이 안 오실까 봐 여러분, 저 2리터짜리 병, PT병 있죠? 2리터짜리 PT병에 쌀을 가득 담아서, 밀가루를 가득 담아서 그게 10,000개를 쌓아놨어요. 구미도 경상도인지라 이런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만, 여러분 2만 개의 2리터짜리 PT병을 여기 강대상에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쌓아본 적이 없어서. 우리 저 직장에서 일하시면 그게 야적하시잖아요. 아마 저 위까지 이 강대상 앞이 가득 찰 겁니다. 그게 솔로몬 왕궁의 하루 식량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리고 입맛 까다로운 사람 위해서 사슴도 잡고 노루도 잡고, 그리고 살찐새는 주로 닭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살찐새도 잡았대요. 이 정도의 하루 분량의 식량을 솔로몬 왕국이 어디까지였냐면 다윗이 정복한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평야부터 애굽 땅까지였어요. 거기 있는 모든 지방 관리들이, 지방 관장들이 매달 솔로몬 왕국의 음식을 댔답니다. 매달. 설교가 아멘을 많이 받으려면 이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실 거죠? 그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통장에 매달 1,000만 원이 꽂히기를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실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이런 축복 가지고 솔로몬 봐라, 이렇게 솔로몬처럼 부자가 되십시오 하면은요, 이방 종교나 우리 기독교나 뭔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주제는 이겁니다. 안락함요, 평안요, 평화요, 풍요요, 그건 우리가 안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때에 그 화평으로 거룩한 삶을 세워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원리를 알아야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나눌 겁니다. 그 첫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명을 온전히 확인하십시오. 자,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같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다윗이 평생을 집중하며 정말 다윗이 올곧이 마음을 쏟았던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나라를 회복하는 거요? 아닙니다. 다윗이 그의 평생을 통해서 온전하게 집중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로 옮겨오죠. 처음에 실패하죠. 우사가 그걸 붙드는 바람에 우사가 죽는 걸 보고 도저히 언약궤를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다윗이 춤을 추잖아요. 그리고는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장막 안에 있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삽니다. 성전 짓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No 하셨어요. 하나님 단칼에 no 하셨어요. 그걸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억했다고요.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를 솔로몬은 열왕기상 5장 5절에 이렇게 기억해서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뭘 기억하는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뭔데요? 성전을 건축하라.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를 통해서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내 이름을 위하여 짓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시대는 뭐죠? 전쟁과 정복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는요, 오늘 우리 4장에 본 것처럼 거룩한 평화의 시대예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나라. 오늘 지금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면 그 주심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노 하시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뭘 하죠? 준비를 했어요. 그게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솔로몬은요, 왕이 됐죠. 솔로몬은 사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지 못할 뻔했어요. 그의 형 아도니아가 먼저 선수를 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생각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왕이 되자마자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1,000번의 제사가 반복되는 동안 솔로몬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께 뭘 원해야 될까? 그 밤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많은 백성을 잘 판단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오늘 새벽에 읽었던 말씀에는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동방의 모든 지혜보다도,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그때 당시에 지혜의 대명사인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의 나라를 주셨을 때에 내가 할 일이 뭔가, 내 사명이 뭔가.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죠. 뭐죠?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동무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분별하고 깨달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화평함으로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그 첫 번째 원리는요, 여러분의 사명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약속으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상과 화평하십시오. 오늘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두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두로는요, 당시에 바다를 무대로 해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고, 특별히 이 두로에는 뭐가 유명했냐 하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유명했습니다. 이런 아름드리 나무인데 똑바로 곧게 쓰든 뭐로 좋을까요? 이 건축 재료로 너무 좋아요. 이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서 솔로몬의 왕됨을 축하하는 사신을 보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서 약조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계약이에요. 국가 간의 계약을 맺는데 어떤 계약이냐면, 자, 우리는 두로 나라에다가 밀가루와 기름을 주겠습니다. 밀가루와 기름을 매년 정말 막대한 양을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람 왕이여, 당신은 우리나라에 백향목을 주십시오. 백향목뿐만 아니라 백향목을 자르고 다듬을 목수까지도 보내주십시오. 왜 여러분 회사에서 장비 하나를 이렇게 팔든지 이렇게 임대를 하면 그 장비를 다루고 수리할 그런 기술자까지도 같이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 지혜예요. 성전을 짓는데 아주 중요한 이 재료가 되는 이 백향목을 이 히람 왕과 함께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약조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막대한 양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두로도 이미 솔로몬의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냥 가져와 하면 됐어요. 그런데 막대한 양을 지불합니다. 그때에 5장 7절을 보면요, 열왕기상 5장 7절을 보면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다윗을 통하여 준비되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성전을 바라보니까 히람 왕이 그가 감동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정직함과 그리고 소통과 그 배려함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작은 집을 하나 지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없어서 일하시는 업자들 만날 때마다 제가 사정한 게 있었어요. 대금은 조금 밀어주면 안 될까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안 믿는 기술자나 일꾼들한테 그런 하나님의 종인 목사가 그런 아쉬운 소리 해서 되겠냐?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그러면 좀 주시든가요? 아니, 주시든가요? 너 그것도 그 믿음도 안 되냐? 하나님도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믿음으로 할 테니까, 저 믿음으로 고백할 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믿을게요. 그래서 벽돌 쌓으러 오시는 분한테 제가 대금은 일주일 뒤에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이니까요. 벽돌 쌓는 대금이 한 2,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2,300만 원에 30만 원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하시겠지 하고는 그 벽돌 쌓는 분한테 제가 벽돌 쌓는 게 일주일이 공정이니까 일주일 마치는 대로 바로 그날 2,300만 원 다 결제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참으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업계도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달 뒤에 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집을 부렸고 그분은 저를 말리셨고,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드렸어요.
다 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2,300을 결제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요. 그 벽돌 쌓으시는 분이 돌아서서 저한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300만 원을 주셨어요. 건축원금입니다. 교회에서는 건축원금 한다면서요. 예, 합니다.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마련하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빌리든지 하셨겠죠 뭐. 근데 안 빌렸는데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헌금해도 될 교회구나. 이 목사님께는 헌금을 해도 될 목사님이구나. 그리고 다음에 벽돌 쌓을 일이 있든가 아니면 이게 좀 훼손돼서 AS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내 벽돌 쌓는 내 조족 인생 30년에 이렇게 대금을 빨리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만 여러분, 세상과 화평하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전은요,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성전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바라봤을 때에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그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짠돌이라는 소리 이제 듣지 마십시오. 담담하고 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화평을 이루어서 화평의 성전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화평으로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세 번째 원리는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평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거하실 성전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입니다. 자, 솔로몬 시대의 과거의 성전은 그 물리적 건물이었죠. 건물이에요. 가로가 몇 센치, 세로가 몇이며 높이가 얼마, 이런 물리적인 건물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물리적인 성전이 있죠. 하지만 오늘날에 주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원리가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성전은 세워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역대상 22장 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같이 나눌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세운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명백히 거절의 말씀이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넌 전쟁을 많이 했어. 피를 많이 흘렸어.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전쟁이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요? 하나님께 다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여기에 원칙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원칙이요. 어떤 원칙이냐면요, 피 흘림 위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전쟁하는 마음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못한다고요.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오늘날의 성전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오늘날 성전은 뭐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셨어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비난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전쟁이 있으면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질까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십니다. 다툼과 분열과 비난이라는 이 피 흘림 위에는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한번 다른 일로 연락하셨다가 한 권사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열왕기서를 읽다가 제가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삼식이가 된 거예요. 삼식이 아시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먹는, 그죠? 제가 삼식이 아닙니까? 남편하고 있는 시간이 자꾸만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소소한 대화가 자꾸 어긋나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자꾸 상처 주는 말도 쏟아내고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드리던 예배도 자꾸만 사라지고 짜증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권사님이 열왕기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 읽다가 저하고 똑같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피 흘림 위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구나. 내가 집에서 남편하고 싸워 이기려고 피를 흘리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한 가정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남편도 전도하고, 혹시 지금 저분이 누군가 하고 막 생각하시는 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 섞었어요. 내가 집에서 내가 옳다는 것 증명하려고 남편을 아프게 하고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죠? 아, 전쟁 위에는, 전쟁하는 삶 위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구나. 권사님이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성전이 못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엄청난 감동이 있죠. 그래서 저한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해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우리 가정에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피 흘리는 게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비난하고 따지고 다투는 거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성전을 세워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것보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 전쟁의 법칙보다 손해를 봐도 내가 먼저 사과하고요, 억울하더라도 내가 먼저 품어주는 그런 평화의 법칙으로 살아갈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전을 세우십니다. 솔로몬은요, 백향목과 돌로 평화의 성전을 지었다면 그건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진짜 샬롬, 정말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바로 실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의리의리한 48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사람들이 보면서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사도 요한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다툼, 원망, 시기, 불평, 이기려고 하는 마음, 거기에 성전이 설 수 없습니다. 그 피 흘림 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일지라도 성전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평화하십시오. 화평의 사람이 되십시오. 침묵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이제 평화로, 화평으로 거룩한 삶을 세워가는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사명을 분별하는 건데요. 뭐죠?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거, 이 사람은 이거. 아니요, 내게 주신 온전한 사명, 그 분량을 기쁨으로 섬겨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일터에서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신뢰를 얻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고백해야 진짜 성전이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완공은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내 혈기는 내려놓으세요. 진짜 성전을 지으시고 싶으시다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